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통제하에 움직이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사실일진데 이 세상에 왜 이리도 악하고 추악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이 왜 그리도 많은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질문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이 땅의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기에 이 땅에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때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저주와 압박이 풀어지게 되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원수 마귀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악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까닭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주변 환경 속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임신한 상태에 불치에 에이즈병에 걸려서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동성애가 창궐한 나라들 속에 그렇게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동성애가 창궐한 사회에는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고 그 부모가 에이즈에 걸리면 그 아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모태에서부터 에이즈 환자가 돼서 이 땅에 불치병 환자, 에이즈 환자가 되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도 그것이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원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 속에 죄악을 받아들였고 그 악이 그들 속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있었던 우리도 그 동시에 죄의 오염이 되고 죄의 악의 오염이 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의 악에 노출됐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들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제 갓길로 가고 악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악이 창궐하게 되고 저주가 창궐하게 되고 또 죄에 오염된 그 사람들도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병들었다고 갖다 버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병들었다고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아이를 치료하고 살려보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하지, 자식이 병들었다고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기본 양심이 있고 기본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 식으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찌하든 우리를 치료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치료책으로 깨끗한 피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랬어요. 깨끗한 피.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한 피로 바꾸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오염을 털어내고 우리를 완벽히 의로운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깨끗한 피를 가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마귀와 하나가 되고 악의 속을 구렁텅이로 빠졌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죄에 노출시키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원수마귀, 그리고 원수마귀와 하나 돼서 원수마귀의 통로로 쓰임받은 뱀, 그 원수마귀의 뱀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통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결혼해서 남자의 씨를 받고 여자의 몸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데 여기에는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로되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신 그 메시아가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깨끗한 피를 갖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을 달려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다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The virgin, 할마, 결혼하지 아니한 수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줄기세포, 배아세포, 또 인공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결혼하지 않고도 임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학 기술이 막 발달돼서 요즘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옛날 2000년 전 또 4000년 전, 5000년 전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류의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성경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메시아가 올 거고, 그 메시아가 오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자를 깨뜨려 버릴 것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낼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에 대한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올,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장차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게 될 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한 모두한 저주와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거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끝나게 될 거고, 이 땅이 회복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거고, 하나님의 어떠한 주신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원래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지식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글을 읽기도 전에 꿀을 갖다가 이 성경 말씀을 써놔요. 그리고 애들이 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빨아먹어서 성경을 뇌에 각인시켜버려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암기시켜요.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실 그 상황,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도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가난이 왔고 저주가 왔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땅이 축복을 받는데 회복될 건데, 야,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 메시아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갈망이 막 솟구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약의 언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 아닙니까? 언약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픈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 2000년 전 언약의 메시아, 구약의 언약의 그 메시아로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나왔는데, 다윗의 혈통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인 헤롯이 도리어 왕 노릇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이방인 에돔 족속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수치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의 개념으로 볼 때 짐승만도 못한 이방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통치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우리가 지배하고 통치해버리고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조공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 메시아가 언제나 오나, 이제나 저제나 오나 막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거예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통치력으로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건져주세요. 이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패한 상태가 되었어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율법사들을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보다는 거기에 쓰여지는 짐승, 재물들을 팔아서 이속을 챙기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돈벌이에만 혈안돼 있는 종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메시아, 종교 지도자로서의 메시아가 이 땅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구약에 약속된 그 언약의 메시아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도 너무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의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삶들은 그 당사자들까지도 신물나게 만든, 윤리가 땅에 바닥에 치고 있었죠. 동성애가 창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너무 더럽구나. 그러면 의로우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좀 심판하고 해서 정직하고 진실된 자들이 잘 사는,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 이 메시아가, 성경에 언약된 메시아가 올 때가 지금이 아니냐라는 그 열망들이 다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때가 참에 어떤 때입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때가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가 언약되어 있고 그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만 하는 그러한 아주 막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올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더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메시아의 백성, 메시아가 오기로 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진짜 왔어요. 그러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메시아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오히려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의 은총을 누렸던 사람이 몇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거거든요. 예수님 두 번째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많겠느냐? 많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2000년 전에 초림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초림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은총을 누린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재림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많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때나 이때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고, 그때나 이때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이 언약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만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됐느냐? 그걸 살펴보면
장차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은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어림잡아 알 수 있겠다. 그럼 2000년 전 그 언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은 마리아라는 여인과 정혼했죠. 약혼했어요. 근데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손 한번 잡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정혼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배 불러온다?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혹시 남자가 실수했다? 그러면 돈 주고 책임져야 되고 데리고 살던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던가 막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정혼한 약혼한 그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는 손도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난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막 설레발치기 바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여자 당해가지고. 이 요셉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나 깨끗하다고 그냥 설레발치면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데 저 아까운 여자가 어쩌다가 누구한테 저렇게 몹쓸 짓을 당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억울한데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저 불쌍한 여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불쌍한 여자, 저 성폭행 당한 저 여자를 어떻게 두 번 다시 상처받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사실 잘못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어떻게 좀 저 여자도 살고 나도 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일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잘못을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다독여서 희망을 줘서 제대로 살아가게 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하든 보호해 주려고 그것을 막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요셉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어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바람 피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몹쓸 짓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언약된 대로 예언된 대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메시아를 낳을 거라는데 내 아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구약에 예언된 그것이 내 약혼녀에게 그렇게 된 것이군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옆에서 지근거려서 모실 수 있는 영광이네요. 그래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결혼을 했어도 동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메시아에게를 가기까지 옆에서 아버지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메시아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 메시아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사람, 가슴 따뜻한 사람, 막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고 메시아와 함께하는 은총의 자리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의 상처 주기보다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고민하는 거룩한 의로운 심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요셉이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고 평생 메시아와 함께하고 메시아의 은총의 주인공 되는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언약의 메시아를 실제로 만났고 그 메시아 지근거리에서 메시아와 동행하고 메시아의 은총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마리아도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라 성경 속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현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메시아 은총을 입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 어떤 사람이 성경의 언약의 그 모든 실체들을 자기 것으로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시비 걸지 않고 아멘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적용되는 것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그대로 만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된다는 걸 믿고 아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구원을 맛보게 되고 말씀대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휩쓸었어요. 그때에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믿을 5가지 교리를 다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 성경의 5가지 근본 교리를 인간 이성으로 부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에도 잘못이 있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어떻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오냐? 어떻게 예수 죽음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죽은 거지. 살아나? 뭘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그거 신화지. 예수님이 재림, 야, 이 과학시대에 무슨 재림? 이 성경의 5가지 교리를 다 부인했어요. 그때에 기독교는 이 5가지 근본적인 진리에 설 때에 소망이 있다. 그게 기독교다라는 것을 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근본주의라 그래요. 근데 이 근본주의 노선에 선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재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날 그 인본주의 신학에 찌들어 가지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학대학 교수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의 완전성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정론 탄생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도 안 믿어요. 신화로 취급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학 박사다 뭐다 신학 교수들 가운데 이 5가지 근본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매니매니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무슨 설교를 하고 책을 쓰면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했고 미국 가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신학대학을 세우고 신학교 총장으로 사역하는 토마스 심 총장이라 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분. 근데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분이 선포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는다는 거. 평생에 한 번 은혜를 받아도 그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가거든요. 천국 가거든요. 근데 메시지 선포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닌데 그런 기적이 나한테 있더라고. 그분을 통해서. 다음 주 성탄절이고 성탄주일이에요. 지구촌산업 개척하고 나서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여기 비어있지 않는 한 제가 강단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강단을 다른 사람한테 내준 일이 없어요. 주일 강단을. 근데 다음 주 그 크리에이티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CUC 총장이신 토마스 심 총장, 한국 이름 심태섭 총장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전도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도 좋겠어요. 다음 주는. 그분은 성경의 무엇성을 믿습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풀어내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신학대학 총장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냐, 어떤 사람이 언약의 메시아를 만나니, 어떤 사람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느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의 것임을 믿고 자기의 이루어짐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메시아의 은총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이 언약의 메시아를 만났냐? 시므온 같은 사람.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과 통하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시므온이고 이 사람이 언약의 메시아를 만났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시므온은 AD 13년에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장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 20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었던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하지만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감격이 있었어요. 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 성령께서 네가 메시아 만날 거다 했는데 진짜 메시아를 만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나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메시아 누가 만나냐?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재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 왜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2000년) 전 언약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안나, 그레이스, 은혜라는 의미의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여인은 아셀 지파,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지파예요. 바누엘의 딸로서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에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 사별했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여기 세라는 말이 84세라는 그 세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까지 동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주야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때도 남편 잃고 홀로 되면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도 그런데 사실 그 시대는요, 남편을 잃었다, 여자가 혼자 됐다, 끝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는 포기하지 않고 삶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84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 재림의 예수를 만납니까? 이 세상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의 아버지 찾지 마세요. 절에 가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돼버려.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돼버려. 근데 남의 아버지 찾는 거기 가면 절망해. 남의 아버지 찾는 거기 가면 절망한다고. 여러분 세상 소망 끊어졌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길 바라요. 이 안나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필요가 채워집니다. 아멘. 성전에 오는 게 중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모이게 할 때, 교회 막 모이지 못하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 걸음 기도운동 벌였죠. 못 모이게 하니까 101일 동안 이 성전에 와서 혼자 기도해라. 혼자 오는 건 뭐 막을 수 없으니까 다시 한 걸음 했잖아요. 뭐 아련한 옛날 일이에요? 얼마 전 일이에요. 그저 다시 한 걸음 기도하고. 그때 우리 교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뭐 잘 안 되는데 힘든데 할래도 안 되는데 그 100일 동안 와서 뭘 하는데 기도도 안 되는데 난 잘 못하는데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도책 이거 만들어 드리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요 기도책 그냥 믿음으로 읽고 가세요. 하나님 내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 기도책 믿음으로 그냥 읽고만 가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그럴까 했더니 그분이 그냥 그 믿음을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그분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난 영성으로 잼뱅이고 하나님 잘 모르겠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고 기도도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냥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성전에 오면 하나님 만나준다니까 그리고 기도책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 그걸 그분이 굳세게 믿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100일 동안. 근데 그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차가 있는 분은 오기 참 좋지만 차가 없는 분은 참 힘들어. 그죠? 교통이 안 좋아요. 이게 그죠? 동탄과 오산 요 경계 지점에 있어가지고 차가 저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안 와. 이하진 성도가 그렇더라고.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접근력이 떨어지는 거기 갔냐고. 교통편이 그렇게 안 좋다고 우리 교회는. 이하진 성도가 그래. 우리 막내 딸. 근데 그분이 차가 없어.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오면 저기서 오면 한 20분 걸어와야 돼. 땀이 뻘뻘 나. 버스 타고 와도 저쪽에서도 그 찬바람 맞고 칼바람 맞고 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요. 근데도 그분이 그냥 목사가 한 말 그대로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니까 기도책 읽기만 해서 들으시니까 그걸 믿고 그분이 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왔어요. 난 잘 모르지만 읽습니다. 기도 읽다 가고 읽고 가고 근데 100일이 되기도 전에 그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겠어요. 하나님 만나셨더라고. 그러더니 기도의 용사가 돼 있더라고. 가족 간에 이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본인이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혹시 좀 더 센 게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저는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위한 코비드-19 팬데믹이야. 그분을 향한. 그분을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세우려고 전 세계 코비드-19 팬데믹을 일으킨 거야.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보다 그 한 사람이 더 귀한 거야.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분은 그거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았어.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나라는 여인이 세상 소망 다 끊어졌어. 근데 8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은총 가운데 나간 거예요. 제레미 예수님 어떤 사람이 만나니 안나와 같이 세상 소망 끊어졌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천국 완성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 예언됐고 예언된 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천국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실 것이다. 약속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재림의 예수님 누가 맞이할 수 있냐? 준비된 사람.
요셉처럼 의로운 심령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시므온처럼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 안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를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은총을 누리게 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5처녀처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마리아처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두 눈을 감습니다. 2000년 전 언약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알고 있고 기다리던 언약의 메시아를 만나고 그 은총을 누린 사람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 시므온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안나처럼 세상 소망 끊어졌어도 절망하지 않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 언약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만났고 은총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재림의 예수님도 역시 그러한 사람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 재림의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준비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의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끊어졌어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재림의 그날에 들림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언약의 메시아를 기다려도 다 만나는 거 아니다. 준비된 자만이 만난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재림의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리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천사랑교회 성도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준비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사람 아픈데 손 얹으세요. 가슴이 아픈 사람 명치에 손을 대세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지갑에 손 대세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허벅지에 손 대세요. 다 문제인데 손이 2개밖에 없어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2 손을 번쩍 들어버리세요.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의 저주를 제거시키시옵소서. 가난의 멍에를 꺾어내시옵소서. 질병의 저주를 끊어내시옵소서. 슬픔, 우울, 분노, 근심을 제거시키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이 빠져나가라. 가난이 빠져나가라. 슬픔, 분노, 두려움, 근심, 의심, 염려 떠나가라. 자녀 손들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재물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늘 영광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전군 전사 파송하사 이들을 지키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